너무 오랜만입니다. 추석을 캠핑 잘 다녀왔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다행히 얼굴을 봐야 우리는 살 것 같아요. 오늘 9월 셋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오늘 36장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좀 여러분들과 잠깐 예배 전에 좀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36장은 사실 간략합니다. 36장의 내용이 어때요? 단순하죠? 한 왕에 대해 이야기를 한 페이지 내지 3페이지를 썼는데 오늘은 4명의 왕위를 한 페이지도 못 돼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역대 왕들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한번 훑어보고 오늘 4명의 왕들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다 들은 거 넘어가면서 오늘 왕들의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전후. 자, 전입니까? 네? 다시계를 갈까요? 다시계를 가볼까요? 자, 전이라고 생각되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오, 후라고 생각되신 분들 더 많네. 손 안 드신 분들이 더 많네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왕들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는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진짜 간략하게 정말 핵심 구절만 준비한 게 20페이지나 돼요. 다 빼고 뭐 안에 내용물을 다 빼고 왕들에 대한 간략한 점만 요약한 것이 몇 페이지라고요? 20페이지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30분 안에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역대기를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 역사서, 역대적으로 우리의 역사서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이 역사서를 이렇게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들은 한 번만 쭉 보면 알죠. 근데 성도들은 조금 어려워요. 정말 이렇게 정말 지겹게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서가 머리에 쏙쏙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박영남 권사님이 이제는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역대기를 들어와서 머리에 이제 입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 내용만 볼까요?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날 지나가면 나는 좋죠. 나는 지겹지 않죠.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하는 우리 오늘 본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기는 제사상 관점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박 권사님 긴장하십시오. 오늘 본문만 하겠다 해서 질문 많이 할 겁니다. 이 역대기의 50% 내용은 어느 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요? 역대기 절반 내용이 어느 서입니까? 박인호 권사님? 네, 오, 할렐루야. 겨우 잘 맞췄네요. 네. 저기 소물이 꺼내야 되는데,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내용이 50%. 그래서 역대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 70인역에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빠진 것들이라고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기록 시점은요? 이 기록 시점,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에 돌아온 다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대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이름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전반, 후반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전반, 그리고 10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36장까지 후반. 1장부터 9장까지 누구 이야기라고요? 솔로몬의
솔로몬과 하나님 성전과 솔로몬 궁전을 세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남유다와 그쵸. 남유다의 19명, 아달랴를 제외한 19명 역대 왕들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19명의 왕들을 살펴봤는데 바로 솔로몬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 그렇죠.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 내용부터 몇 장이라고요? 10장부터. 이때부터 남유다 생기고 북이스라엘 생기죠.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누구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졌다고요? 남과 북이 왜 나뉘어졌습니까? 솔로몬. 빨리 대답 못하면 또 다시 본문 다 들어갑니다. 르호보암 때문에. 물론 솔로몬이 불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르호보암.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 때 뭘 많이 건축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궁전과 성읍들을 많이 건축해서 백성들이 지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을 설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가서 뭐라고 제안했다고요? 우리 멍에를 좀 쉬게 하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문을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물론 아버지 측근들하고 자기들 또래들하고 두 부류에서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자문을 더 귀를 들었습니까? 그렇죠. 자기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버지는 무엇으로 다스렸다고요? 채찍으로. 나는 전가 채찍으로 더 혹독하게 다스리겠다. 이것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 갔다 누굴 데려왔다고요? 여로보암을 데려와서 북이스라엘 몇 지파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는 9지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는 쭉쭉 살펴봤는데요.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야고 이름만 부를게요. 아비야 아들이 누굽니까? 아사. 그렇죠. 눈치 빠르시네 우리 박 간사님. 도표를 다 챙기셨으네. 아사의 아들은? 요사바. 크게 불러주세요. 요사바의 아들은? 요람. 그 다음에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무다스. 그리고 아몬. 오늘은 여호아스. 그래서 요아스, 요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오늘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34장, 35장 우리는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요시야죠. 네, 요시야. 여러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이 20명의 왕들을 살펴보더라고요. 자, 우리 요시야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요시야 경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남유다에는 3대 선한 왕이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3대 선한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히스기야. 수선 틀려도 우리 박 교수님 잘 맞췄습니다. 여호사와 히스기야, 요시야. 자,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으며 자로나 오로나 어떻게 해요? 추지지 아니했다고 3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 요시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남유다를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누구였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 아몬에 의해서 만연했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죠. 그리고 요시야는 8년 만에 다윗의 길을 찾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가 예루살렘만을 정결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유다의 모든 땅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모든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세 가지 반응이 뭐였습니까? 네, 옷을 찢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리고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다 하나님 곧 그의 조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순종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 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통치하는 이 31년 동안은 유다는 든든하였고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강성했죠. 그리고 35장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전반 후반이었죠. 전반은 요시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입니까? 유월절을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후반절에 가서는 요시아의 죽음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왕이요? 저기 애굽 왕이 누고가 바벨론 갈그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로 올라가는 중에 무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시아를 만납니다. 근데 요시아는 지금 이 누고의 행사를 어떻게 했어요? 방해했죠? 막았습니다. 그래야 누고는 요시아에게 명령하죠. 너와 나랑 상관없다. 나는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이 따른 것이니 너는 내 길을 막지 말라. 네가 만일 나를 막으면 너에게 불의가 생길 거다. 네가 진멸할 것이다. 네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이라는 게 뭡니까? 죽을 수도 있다. 경고를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고 왕을 그 말을 듣지 않던 요시아는 끝까지 싸우다가 그 누구의 신하가 쏜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그 누구가 말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그 말을 믿기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찾아본 중요한 이 사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요점을 찾아본 것이 뭐였습니까? 요시아하고 누고 사이에서 그의 어이없는 죽음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누고가 하나님 뜻이다 할 때 그때는 애굽 말이 이 누고의 말이 진짜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는지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고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다 했고 항상 하나님께 여쭸던 사람이 이 35장 후반절을 들어와서는 전혀 갑자기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내가 기도했다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선택함을 받았다고,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요시아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의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봤을 때 그가 왜 이렇게 백사불가하고 애굽 왕 누고를 이 모든 싸움을 그가 방해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습니까? 아수르가 점점 망하고 바벨론이 지금 흥황하는 상황에서 애굽은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싶었던 거죠. 애굽 입장에서는 바벨론에게 이제 점점 예속되기 싫어서 이 아수르가 지금 있을 때는 아수르하고 애굽이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올라와서 아수르를 먹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아수르가 먼저 어느 나라를 침략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니 또 바벨론이 들어서 아수르를 먹어버리니 애굽도 위험하게 되니까 지금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이 상황에서 어디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아수르가 멸망. 아수르하고 지금 바벨론 싸움이잖아요. 근데 애굽이 바벨론을 같이 치려고 애굽하고 동맹하기 위해서 싸움 올라옵니다. 이 상황에서 요시아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왜? 단기적으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요. 오늘 그 내용을 지난주 설교에 이어 들어갑니다. 잘 이해하셨죠? 제가 설교 잘못해서 죄송해요. 쏙쏙 들어가게 전달해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요시아는 그의 인생의 결말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35장에서는 요시아의 눈으로는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이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시아가 살아생 전에 34장 마지막 말씀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너는 평안히 어디에 묻힌다고요? 예루살렘에 너희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 나라가 멸망한 것을 안 본다는 거.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 시대에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고 우리나라가 북한에 흡수된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꼴을 우리는 못 봐준 거죠. 그렇죠? 그냥 죽어버리면 말죠. 당연히 그렇죠? 다른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지금 요시아 상황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시아 윤회에 나라가 멸망한 꼴을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5장이 마감하고 36장 들어옵니다. 오늘 기나긴 이 역대기를 우리는 끝맺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17대부터 20대 왕이죠. 이 네 명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으로 70노예로 사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나라를 잃는 슬픔만큼은 서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36년 동안 상처와 아픔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일본은 36년의 이 만행에 비해서 2배예요. 그쵸? 이 2배로 긴 70년을 이 70년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지내야 했던 이 남유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읽었을 때 본문 내용을 여러분 본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 읽어봤을 때 마음이 좀 섬찟하지 않았어요? 섬찟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볼까요? 오늘 먼저 요시아의 막내 아들 누구입니까? 여호아스. 1절부터 4절 볼까요? 36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구입니까? 여호아스. 누구의 아들이요? 여호아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자, 23살에 몇 대 왕이요? 17대 왕으로 불과 얼마나 다스렸다고요? 3개월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마 유다 왕 20명 중에 가장 짧은 통치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요, 여호야김의 이복 동생이에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자, 이렇게 석 달 만에 애굽 왕 누고에 의해서 다시 왕위를 폐위당하고 그의 동생 누구요? 네, 5절 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누고 왕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뭐라고 고쳤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야김이죠. 눈치 잘 안 보였어. 자, 5절 볼까요? 우리 5절 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가면서 봐요. 그 전에 우리가 여호아스를 볼게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헷갈렸어요. 자, 여호아스 이름을 뭐라고 고쳤다고요? 여호야김으로. 여호아스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호야김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예요. 여호야김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요시야.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섬기라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스 이름을 누가 고쳤어요? 애굽왕 누고가 여호야김으로 고칩니다.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이름을 보면 그 이름에 따라서 그 나라를 가나라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죠. 자, 유다 왕 이름을 애굽 왕이 바꾼다는 이 뜻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애굽이 유다의 이후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유다가 애굽에게 불려있죠. 조금 이런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또 방송에 나오면 큰일 나겠지만 북한의 김씨들은 김일성 외에는 김정일, 김정은, 김정철, 김정남 다 김정을로 가요. 근데 저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약 김정일을 바꿔버린다면 버리는 뭐 말도 안 되고 아마 이 나라 백성들이 그 수치와 억울함을 그 분노를 참을 수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을 누구가 와서 마음대로 내 이름을 바꿔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호야김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네 명의 왕들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이들은 선한 왕들이었습니까? 악한 왕들이었습니까? 다 이 네 명이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이 11년 18대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군림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예면했던 여호야김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면을 당하죠. 바로 이때 애굽이 공격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도 역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9대 왕 누구입니까? 여호야긴이죠. 긴이 지금 왕이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자, 9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요? 8세.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그래도 앞에 여호야긴보다는 누구죠? 여호아스보다는 열흘 더 길게 하네요. 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역시 왕이 돼서 석 달 열흘이면 딱 100일 만이에요. 어떻게 아이가 100일 만에 태어난 거죠? 100일 뭐예요? 100날을 100일을 지는 것도 아니고 왕이 딱 100일 만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오늘 모든 왕들이 공통점은 뭐라고요?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이때는 바벨론 남유다 2차 공격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로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이 남유다를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이지만 이 유다의 멸망은 그들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이 현실을 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그 현실이 지금 이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 네 명의 왕들에 의해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가 요시야 왕 때부터 점점 남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다고 했어요. 요시야 왕은 그 아몬에 반영되었던 남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의 해계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남유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35장에서부터 이게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36장은 이미 다 무너진 집에 이 네 명의 왕들만 이름만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저 나라를 좀 상상해봤어요. 저들도 똑같이 왕족 나라잖아요. 대대로 김씨 왕족들이 올라오는데 김정은
다음으로 후계자가 누구라고 지목됩니까? 설마 가령 있다고 해도 이미 저 나라는 다 기울은 나라잖아요. 그와 같이 유다에 다 무너진 이 유다의 왕들의 이름만 딱하게 있는, 이미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누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볼까요? 마지막 왕. 그 마지막 유다 20대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죠. 이 시드기야와 여호아스가 친형제가 아니에요. 요시아는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애쓴 것을 우리는 34절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서도 그 셋째 아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6절 12절.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때린다고 했어요. 경고를 얼마나 했는지요. 볼까요? 예레미야 이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요,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고, 하바국 선지자도 있었고,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역대 역사 가운데 동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절박했던 거예요. 이 남유다의 그 우상의 만행을 보고 정말 끝까지 이들을 좀 고쳐보려고, 이들을 좀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예레미야 말씀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압니까? 우리 14절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 읽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만 읽을 때 내용이 짧아서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14절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16절에는 누구요? 선지자. 백성들이잖아요. 왜 자꾸 우리를 빼요?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니라고 숨기고 싶어요. 다시 한번 14절 16절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 백성들. 이들이 뭐 했다고요?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정말 아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셨으나 이 선지자들을 누가 비웃었다고요? 그 백성들, 제사장들, 그 고관들, 그리고 선지자를 욕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무엇을 찾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썼대. 그래서 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할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진노를 내리면 하나님도 못 거두시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왕들만의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 고관들, 백성들 하나같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제사장의 타락은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은 온 교회 성도들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이죠. 정말 저는 갓된 목사지만, 앳된 목사지만, 정말 최소한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한 사람 의인을 찾으시는 그 목회자가 되기를 발버둥 쳐보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목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목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를 목자만 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만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한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백성들 역시 그 이방의 모든 가정한 이들을 삼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비방한다. 그런 이때 당시 에스겔 선지자도 동시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이 더 포하고 강탈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에스겔 22장 29절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가 멸망, 이 유다의 멸망은 왕들과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마치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시는. 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유다 땅은 그동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안식년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식년 이야기는 더 안 할게요.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안식을 지키지 못했던 이 유다 땅을 이제 하나님은 강제로 유대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2절, 23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36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하이라이트, 정말 절망 가운데, 절망한 그 유다 가운데 다시 새롭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끝나지 않고요, 22절, 23절, 우리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바사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그토록 범죄한 남유다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들을 다시 고쳐보기 위해서 물론 바벨론 손에 잠깐 넘기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이 70년 지난 후에 다시 남유다를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실 22절, 23절은 남유다가 멸망해서 약 이때는 50년 이때에 그 지난 이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연속 이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몇 년 이후요? 50년 이후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반복되냐면 에스라에서요.
우리 역대하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네, 에스라서에서 1절부터 3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이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복된 말씀이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쓰여진 역대기라고 했잖아요. 역대기 기록이 언제였다고요? 70년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기록한 이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목적이 뭐라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살던 이들이 고향 땅에 오니까 이 고향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해졌죠. 그들의 영혼도 황폐해졌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렇죠.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23절에 파괴된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누구요? 바사 고레스. 그렇죠. 바사의 고레스 왕 조소. 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메시지 바로 역대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조서에 주시는 이 의미는 고향으로 돌아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유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도 이 회복의 주역은 왕도 지도자도 아닌 하늘의 신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된 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된 자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에서 크게 말씀해 주시죠. 시작.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역대기는 막을 내립니다. 꾸미도 그리던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왔는데 전쟁으로 국가가 입은 상처만 정말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주역들은 바로 백성들이라는 그 위로와 격려, 이것이 우리 오늘 역대기 서론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합니다. 이렇게 역대기 서론과 결론이 일치되는 말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시대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구주역이 백성되는 이 사실을 역대기는 이 말씀을 하고자 1장부터 36장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배우던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불러주셔서 기도합니까? 복음통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사명 앞에 반드시 이 민족을 복음 통일 이뤄가는 그 시대의 주역들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지막 이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가증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저 북한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상하는 주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지켜가고,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가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저 북한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유다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 북한 땅뿐 아니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